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니엘서를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다니엘서 2장에 있는 오늘 주로 다니엘서 2장을 볼 건데요. 2장의 끝부분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에서 한 부분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혜와 힘이 하느님의 것이니 하느님의 이름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미받으소서. 그분은 시간과 절기들을 바꾸시는 분, 임금들을 내치기도 하시고 임금들을 세우기도 하시며 현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지를 아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심오한 것과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며 빛이 함께 머무르는 분이시다.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제가 당신께 감사드리며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당신께 청한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임금이 원하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마카베오기 상권 학원을 봤는데요.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책 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훨씬 더 옛날의 일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책이 작성된 것은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서가 마카베오기와 마찬가지로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를 배경으로 그때의 맥락 안에서 이 책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종류가 매우 특이한 책이라서 그 종류에 대한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묵시문학인데요. 다니엘서는 그냥 봤을 때 별로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눈에 덜 띄는 편이에요. 근데 요한묵시록을 생각하시면 아마 종류가 다른 책이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요한묵시록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보면 실제로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요한이 보았었던 계시의 내용 이렇게 되어서 그 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도 좀 자세히 보면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서는 먼저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다니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묵시록이라는 표현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면은 요한묵시록의 맨 첫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머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요. 그게 거의 제목처럼 이제 그 책을 시작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계시라고 번역된 단어가 다른 데에서는 보통 묵시록이라고 번역되는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좀 그렇죠? 책 제목은 요한묵시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본문에 나올 때는 계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인데 여기를 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묵시록이라는 그 단어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계시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것, 그 전까지 사람들이 알 수 없었던 것 이런 내용들을 열어서 보여주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어서 보여준 거를 다 묵시록 또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특정한 문학 형식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서 어떤 책이 묵시록이다,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을 때 이제 묵시록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정의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통점들을 이렇게 뽑아서 모아보려고 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저런 책들이 벗어나게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략 정의는 해보겠지만 이것으로 묵시문학이 무엇이다를 아주 딱 칼로 자르듯이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대략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략 그렇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묵시문학은 어떤 한 사람에게 초월적인 내용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세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런 어떤 내용이 이제 전달이 되는데 내용을 보면 많은 경우에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라는 것은 전부가 그렇지는 않다.
라는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간적으로 볼 때는 천상이나 다른 어떤 세계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또 많습니다. 여기서도 많다는 것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시를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종말에 대한 이야기나 다른 세상에 대한 이야기,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을 계시를 받게 되는데, 계시를 받는 사람이 쉽게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누군가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는 어떤 묵시문학 작품에서는 그리스도교 안에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이제 천사가 종종 등장을 하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저자를 직접 그 책의 실제 저자가 아닌 가명의 저자를 내세우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대략 이렇게 딱 잘라서가 아니라 뭉뚱그려서 정의를 해본다면, 그냥 인간들이 쉽게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 것이, 신비로운 내용, 종말에 대한 것, 천상에서의 일, 그런 내용들이 누군가에게 계시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그 내용이 워낙 신비한 것이어서 그 계시를 보는 사람도 바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대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들하고 어떤 점에서 비슷한 면도 있는데 또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예언서들에서 어떤 환시를 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때도 어떤 경우는 못 알아듣지만 보고서 바로 알아듣거나 이런 경우들 있고, 근데 그 환시라는 요소도 더 많이 전개되고요, 묵시문학에서는. 그리고 예언서들에서 종말에 대한 관심들이 사실 이른 시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늦은 시기로 갈수록 종말에 대한 관심들이 커져서, 예를 들면 뭐 말라기서라든가 이런 데 가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묵시문학에서는 더 크게 발전하고요. 종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주님의 날,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이런 차이들이 나오게 되고, 또 하나가 이게 예언서에서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멸망을 이야기하고 할 때에도 그것이 거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유배전 예언자들이 심판을 선고하고 멸망을 선포하면 거기서 일어나는 심판이나 멸망은 나라가 멸망을 한다든가 성전이 무너진다든가 이런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데, 물론 이것도 아주 끝에 가면 뭐 스가랴서 말라키 이런 데 가면 조금 달라지지만, 예언서들에서는 대개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많지 않았던 거예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도. 그러다가 늦은 시기에 가면 종말에 대한 관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묵시문학에 가면 거기가 커지게 되고, 묵시문학에서는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어서 주님의 날이 와서 심판이 내려졌을 때, 그 심판이라는 사건이 역사 안에서, 예를 들면 나라가 멸망하는 아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끝나는, 정말 세상이 끝나는,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 흐름 자체가 끝나는, 이게 이제 예언서하고의 큰 차이가 됩니다. 계속 흘러가는 역사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의 흐름 자체가 말하자면 뚝 끊어지고 아예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되는 그런 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묵시록 같은 책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쉽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같은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읽었을 때에는 이상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알 수 없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책들을 썼을 때 그 시대의 독자와 저자에게는 이 책은 그렇게 막 신비롭고 알 수 없고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너무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보게 하는 책이라고 할까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요한묵시록을 생각하시면 사실 더 쉽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도 지난주에 우리가 마카베오 하면서도 박해 시대 이야기를 했지만, 요한묵시록이 작성된 시대에도 로마에 의해서 그리스도교가 막 박해를 받던
그런 시대죠.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역사라는 게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가 안 보이는 그런 시대인 거죠. 세상을 내 눈으로 그냥 봤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어떻게 끝날 것이고 어떻게 구원될 것인지가 안 보이는 시대에 묵시문학은 우리가 볼 때는 더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 세상을 아주 역설적으로 말해서 환히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까요?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하느님의 눈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이것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이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을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있다가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런 묵시문학이 무엇을 말해줬는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표현 방법이나 문학적인 형식이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그 해석 방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모호한 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책은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세상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전망을 열어 보여주는 책이었다. 그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로 가면, 그러니까 묵시문학에 속하는 책이 신약 성서에는 요한묵시록이 있고 구약 성서에는 다니엘서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다니엘서에서 먼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뭐냐라고 하면 전설 속에 이미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쓰면서 처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전설 속에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이고 재판관이었고, 사실 다니엘서 끝부분에 그 수산나 재판 이야기, 거기 나오는 이야기가 전설 속의 다니엘하고 많이 가까운데요. 그 사람을 이제 주인공으로 빌어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시대를 이야기하자면 다니엘서 안에서는 다니엘이 여호야킴 때에,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좀 전에 바빌론의 유배를 갔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기원전 6세기 뭐 이런 시대 사람이 되는 건데, 그렇게 나오지만 이것이 기원전 6세기에 살았던 실제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리고 이 책이 작성된 시대는 오히려 기원전 2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근대 현대에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아주 이른 시기에도 다니엘서가 실제로 작성된 것은 기원전 2세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에서 역사를 내다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호야킴 때 기원전 6세기에 유배를 간 것으로 돼 있죠. 근데 6세기에, 기원전 6세기에 다니엘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쭉 내다보는데 어디까지를 내다보는가 하면 기원전 2세기까지를 내다보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4세 때까지. 이거를 내다보는 게 거기서 끝나는 거를 보고, 특히 그 기원전 2세기에 관심이 커서 이 시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실제로 이 책이 작성된 것은 기원전 2세기일 것이다. 이렇게 일찍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에 쓴 책인데 주인공을 기원전 6세기에다 놓고 이 사람이 6세기부터 65432 이거를 쭉 내다보게 그렇게 형식상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 안에서 다니엘서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고 설명이 필요한 본문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여러 개를 볼 수가 없어서요. 2장에 나오는 한 장면을 이제 주로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이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거기 보시면 다니엘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에 다니엘은 바빌론에 유배를 가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유배를 가 있을 때 거기서 거기 맨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다니엘이 거기 가 있는데 다니엘하고 그의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훌륭하게 눈에 띄어가지고 왕궁에서 일을 보도록 선발이 되어서 바빌론에 거기 말을 배우고 궁정에서 일을 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맨 처음 부분에 나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2장에서 보면 거기 임금이었던 네부갓네자르가 꿈을 꿉니다. 근데 꿈에 어떤 것을 보아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사실은 꿈 이야기를 바로 하지는 않거든요. 꿈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해몽을 하라 그러기는 하는데 우리는 먼저 그 꿈 이야기를 보면 네부칸네자르가 밤에 꿈을 꾸는데 거기서 어떤 형태, 상을 봅니다. 근데 거기서 본 것이 무엇이냐면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널쩍다리는 청동이고 아랫다리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로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느 부분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가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요. 보시면 이렇게 재료가 좋은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질이 떨어진다라는 것만 조금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머리가 순금이었고 그다음에 은이 나오고 청동이 나오고 쇠가 나오고 그다음에 일부는 쇠로 일부는 진흙으로 이렇게 머리는 금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갈수록 재료의 질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신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상을 꿈에 보았는데 그 꿈에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에 발을 쳐서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신상의 중간을 뭐 이렇게 쳐서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발을 치니까 이게 전체가 다 무너지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임금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꿈을 안 알려주고서 사람들에게 해몽을 하라고 합니다. 뭐 바빌론의 마술사, 주술사 뭐 등등등 다 불러 모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꿈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서 해몽을 하라고 하고 그걸 못하면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니엘이 이제 듣게 되고 가서 그 꿈을 이제 풀이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그 다니엘 바빌론의 마술사, 주술사 이런 사람들은 말하는 게 꿈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해몽을 하지. 꿈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몽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랬는데 다니엘이 가가지고 그 꿈의 내용을 맞추는 거죠. 다니엘이 그 꿈 이야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금으로 된 머리 그것은 임금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임금님이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죠. 그러니까 금, 은 뭐 이렇게 된 신상이 있는데 그 머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이고 그 다음에 부분들이 있는데 점점 질이 떨어졌었잖아요. 그게 그 바빌론에 뒤이어서 나오게 될 나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그 나라들이 각각 어느 나라들이냐 이것도 뭐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도 한데 대략 바빌론이 있고 메디아, 페르시아, 알렉산드로스의 제국 이렇게 그 이후에 이어질 나라들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시작해서 발까지 쭉 가는 것이 역사의 흐름인 거예요. 바빌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나올 것인데 이 나라들이 쭉 흘러서 가게 될 것을 미리 보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지는.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바빌론이고 네부카드네자르인데 거긴 금이고 그 다음에 나올 다른 나라들은 그거보다 못한 또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 나라는 또 그거보다 못한 이렇게 되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신상이 서 있었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이 날아왔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것은 그 돌은 하느님이 날리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인간 역사가 쭉 흘러가는데 거기서 발에 해당하는 그때까지 이제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끝에 오면 하느님이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 방에 날리신다라고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간 역사가 흘러가는데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하느님이 그 역사를 한 번에 무너뜨리시고 발을 치니까 다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그 시대에 한 번에 치시니까 인간 역사가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하느님이 세우실 한 나라가 영원히 서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이상한 것들이 좀 많아요. 사실 자세히 보면 왜 꿈 얘기를 안 하죠?
꿈 얘기를 해줘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초점이 꿈으로 뭐를 전달하는 것일까? 거기에만 있다면 꿈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야 될 것인데 꿈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제 해몽을 해줬을 때 네부카드네자르는 나중에 이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놀라는 게 아니고 꿈을 맞췄다는 거에 대해서 더 그렇게 놀라면서 매우 칭찬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멸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면 네부카드네자르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고 오히려 그 꿈의 내용을 다 맞췄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게 물론 다니엘 그 한 사람만의 훌륭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건 하느님이 알려주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다니엘도 하는데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매우 크게 치하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꿈을 맞췄을 때 네부카드네자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대의 하느님이야말로 신비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대가 이 신비를 드러낼 수 있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묵시문학의 특징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내용을 누군가에게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일이 다니엘에게 일어난 거죠. 네부카드네자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아까 뭐 마술사, 요술사, 술술사 다 불러 모아도 그 사람들이 아무도 꿈의 내용을 맞출 수가 없었고 그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꿈을 맞추고 해몽을 하는 거는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그 사람들이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그 일을 한 거죠. 그러고 다니엘 스스로가 말을 할 때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을 했었고, 그래서 네부카드네자르가 다니엘의 하느님이 여호와 하느님이 그 신비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에서 이제 여러 측면들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묵시문학에 해당하는 특징이죠. 첫째가 묵시문학에 해당하는 특징, 어떤 계시가 전달된다는 거. 여기서는 한편으로는 네부카드네자르에게 꿈을 통해서 전달이 됐고요.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미리 계시가 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네부카드네자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다니엘이 알 수 있었고 그것을 또 해석도 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나타나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면 아까 네부카드네자르가 했었던 말에서 신비를 드러내시는 하느님이시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하느님의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묵시문학에 깔려있는 전제가 될 수 있겠죠. 하느님이 그 신비를 알려주신다는 거. 그게 하나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은으로 돼 있고 청동으로 돼 있고 이렇게 점점 질이 나빠진다고 했는데, 묵시문학의 역사관이라는 것은 뭐 인류는 끝없이 진보한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뭐냐면 세상은 점점 악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 악이 점점 많아지다가, 그래서 뭐 금, 은, 뭐 이렇게 가도록 악이 점점 많아지다가 정말 악이 너무 커져가지고 막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됐을 때, 제가 생각하는 표상은 풍선이 터지기 직전인데 막 악이 가득해가지고 풍선 터지기 직전이 됐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이 날아와서 발을 쳤다? 하느님이 그 역사를 끝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이 많아지던 역사에서 그 안에서 어떻게 고쳐서 어떻게 해보는, 묵시문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세계관이 아니고 그런 역사관이 아니고요. 이 역사를 끝내고 완전히 다른 시작, 하느님이 다른 나라를 시작하시는 그런 전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이 그 역사의 흐름을 쥐고 계시다는 것. 하느님이 어떻게 역사를 미리 알려주시겠어요? 만약에 역사는 역사대로 흘러가는 거고 하느님은 거기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으시다거나 한다면 하느님 편에서 역사를 미리 알려주실 수가 없으시겠죠. 그런데 하느님이 그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인간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느님을 찬미할 때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것의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인데요. 지혜와 힘이 하느님의 것이니 하느님의 이름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미받으소서. 그분은 시간과 절기를 바꾸시는 분, 임금들을 내치기도 하고 임금들을 세우기도 하시며 현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지를 아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역사를 쥐고 계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아까 앞에 했었던 이야기, 이 시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픈 새카맸던 시대예요.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모독하고 유다교를 박해하고 있고, 이 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가는 것인가? 하느님은 여기에 개입을 하시는가? 하느님은 이런 역사를 알고 계시는가? 이 세상에 이 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은 결국 저 악이 이기는 것인가? 저 악이 쥐고 흔드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그게 아니고 이 역사는 하느님이 알고 계시고 하느님이 이끌어 가고 계시고 그 새로운 시대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주인공은 옛날의 인물을 내세우면서도 미래를 쭉 내다보면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뭐라 그럴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책, 모호한 책, 그렇게 보이지만, 겉에서 볼 때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오히려 역사를 더 명확하게 뭐라 그럴까요? 흐린 물속을 그냥 환히 비추어 본다라고나 할까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이지 않는 역사를 환히 보게 해주는 책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카베오기 할 때 그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다니엘서 12장, 그건 역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충실했지만 그것 때문에 죽어가던 상황에서 그 상황에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를 보여주는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